나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과 함께 해보리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믿음, 어떤 방향으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나와 역사할 수 있는가? 오늘 그 설교입니다. 내 삶 속에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이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불러드려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보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성경 속에 면류관이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면류관이라는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바로 상금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나의 신앙을 어떻게 정리함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이 땅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이 나와 함께 이루어져 나가면서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어떤 믿음의 행동이, 나의 어떤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로 역사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성경의 기록대로 한번 나의 믿음을 한번 움직여서 기왕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내 믿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된 그대로가 그렇게 주님하고 예수님하고 그렇게 함께 역사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리기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내가 함께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들의 삶이, 내 삶이 교회라는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무슨 가정생활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거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지금 여기 기록이 무엇을 알리고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일이 시작하는 그 주의 일에 열심히, 주의 일이 시작됐다면 그 일에 열심히 더욱 힘쓰고 흔들리지 말고 그 주의 일을 그대로 한번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성령님의 일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예요? 꼴뚜기전이에요? 어물전이에요? 무슨 설렁탕 집에서 나타납니까? 아니죠. 오직 교회라는 곳,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출발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출발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부탁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여기 기록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는 성경에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냥 이게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는 예수가 머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머리처럼, 그 머리에 뭐예요? 사람도 머리로 모든 것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약속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래서 교회가 그런 머리가 되고 몸뚱아리가 되는 그 교회라는 곳에 나의 삶의 중심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에는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엉뚱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죠. 수없이 많죠.
그래서 아주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이 그냥 성경을 들고도 그냥 엉뚱한 그런 것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죠.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곳에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영이, 즉 아담과 하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이 움틀거려가지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분하고 직접적인 그런 영이 영을 관계하는 그런 관계가 시작됐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가지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시작되는, 그래서 그렇게 출발됐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역사를 지속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엉뚱한 뭐 지저스 이런 걸로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 뭘 모르니까, 교회가 무엇인 줄을 모르고 신앙이 뭔 줄을 모르니까 그냥 사람이 우와 뭐면 그냥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지 말고 정말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게 만약에 시작이 됐다면은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왜 시작이 됐으니까 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말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은혜의 파이프를 잘라버리거나 막아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내 삶 속에 펼쳐나가기 위하여는 내 영혼에 살리는 내 영혼만 은혜 받고 말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거를 내 삶과 내 생활과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바로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삶의 시간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왜 이 사람들이 교회 예수님한테, 왜 성전에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렇게 모였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모였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왜?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는 현장이 어디기 때문에? 설렁탕집이기 때문에? 디스코텍이기 때문에? 컴퓨터이기 때문에?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터치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 얘기는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형이사학적으로 그냥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거제하고 그냥 이게 아니라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성전에 그 예배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여러분 교회와 세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과 세상 내가 사는 시간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다가 둬야 되는지, 그래서 정말 그를 구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쏟아질 때는요, 기분 나쁘더라도 내 속으로라도 내 생각으로라도 아멘 좀 그래 보세요. 그리고 이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지속하려면, 소유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주의 종의 정확한 가르침에 순종하세요. 따라가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조금 전까지 목사님이 두 가지 설교를 했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다가 성령으로 담아준 은사와 능력과 그런 모든 역사를 여러분들은 어디서, 날아가는 푸닥거리는 무슨 푸닥거리 하는 데서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의 종이 증거하는 그 말씀에 따른 표적으로 여러분에게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일이 주의 종의
그 증거하는 그 설교와 교회 속에서 드리는 이런 예배와 이런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의 새 생명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지속해서 여러분 그걸 그냥 그렇다고 쳐두고 다르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절대 이 원칙을 벗어나거나 원칙을 넘겨서 그냥 이렇게 해결해서는 안 되죠. 그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치기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을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고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한 줄 알아요? 예배의 첫사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처음으로 딱 드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걸 바로 믿음의 조상, 즉 믿음의 시작, 예배의 출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지 창세기 15장 10절로 읽어볼까요? 15절까지.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솔개를 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헛것이 달아드니까 쫓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요, 이 무슨 쪼갠 무슨 뭐 양이 있거나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이 있죠. 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바꾸지도 말고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목사님 계속 얘기를 하지만 주 70년경에 기독교가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주 300년경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제 로마 캐토릭이라는 걸로 이 성경이 발간이 됐어요. 그때는 73권이었는데, 그래도 그때부터 시작을 하여 뭐 성자라는 뭐 그런 그 이상한 것들, 그 천주 그 로마 캐토릭에 그런 것들이 이거 자꾸 이걸 성자니까 자기가 바꾸려고 그래요. 이 성경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드디어 이제 개신교를 만들었어요. 66권의 성경으로. 그래 놓고도 지금도 자꾸 지가 똑똑하다고 바꾸려고 그래요. 한국은요, 이 성경 지금 한국에 바꿨어요. 뭐 세차 뭐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 바꾸고 3명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들이요, 그 병들어서 죽었다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아요. 한참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건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참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불러주고 인간이 기록한 것이에요. 물론 그게 히브리어지만 그거를 번역해 놓은 거는 하나님께서 번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역된 대로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요, 얼마나 이 성경이 지금 이 개혁 성경 우리가 지금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보고 이번에 바꿔버린 거 말고 이번에 옛날에 우리 개혁 성경 그걸로 얼마나 많은 성경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고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잘못 받아서 그러지, 은혜를. 여러분, 인격으로 하나님 만나서 인격으로 성경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영혼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영혼의 말씀을 주시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사복음서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은 하나님 불러준 걸 받아 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그걸 바꿀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한 그대로 그 다큐멘터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이게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50년 전에 쓸 거예요. 단어가 지금 현대하고는 맞지 않다고. 그게 바로 미혹이라는 거예요. 현대에 맞게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무슨 글씨를 줬냐? 성경을 알게 하기 위하여 히브리어라는 거를 주었어요. 5,000년이 넘었어요. 1.1획도 바꾸지 않고 그냥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로 이 성경으로 막 엄청난 뒤집어진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성경을 그냥 막 바꿔가지고 찬송가도 그냥 막 바꿔가지고 뭐. 우리는요, 여러분, 조금씩 바꾸어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죠? 미혹이라 하는 거예요. 조금씩 바꿔가는 거. 자신들의 지식으로 성경을 바꾼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엄청난 제약이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에는 막 사람들이 우와이 모아지고 막 목사님 하니까 붕 떠가지고 그러는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여기 지금 아브라함 보세요. 솔개 같은 것, 다른 것들이 달라드니까 쫓았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주의 종이 지금 뭘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지 듣고 내 인격으로 깨닫고 내 양심으로 발견하여 우리가 나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나를 셋업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여 왜 그렇게 쫓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지금 성경은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한 교회에서 그 예배 속에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들음에서 나는데 어떤 그 말씀에 어떤 들음이 들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저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내 버릇을 고쳐서 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신앙생활에 나타나시고 인바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에 대한 설교를 성경에서 읽어드려서 여러분들이 알게끔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믿음이 절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이 정해놓은 성경의 법을 그 원리 원칙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잡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잡신은 거짓말쟁이니까. 잡신들은 거짓을 하니까. 그래서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는 곳에는요, 거짓들이 남발하는 거예요. 거기에 잡신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하실 때는 그 기록된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지금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죠? 나를 당신의 자식 만들라. 이거 하나예요. 뭐 자식이 되는데 인격적으로 내가 자식이 되어버립니까? 내가 막 믿어가지고 그냥 난 믿어. 자식으로 믿어버려. 그 자식입니까? 뭐 십자가 뭐 이런 거 더 벌어지는 거고. 여러분, 자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라는 것은 씨가 자식이에요. 내 씨가. 내 피와 살이 들어가야 자식이에요. 내 뼈가 들어간 게 그 새끼예요. 내가 지금 뉴욕에서 지금 우리 손자놈이 와 있는데 그 내 새끼에게 내 유전자가 그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유전자가 내게 들어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러니까 어떤 나의 그런, 정말로요, 우리가요, 여러분, 혹시 내가 무슨 세상의 모든 욕구가 막 기도의 응답으로 막 다 채워지고 막 할렐루야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구원입니까? 우리 이걸 정말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채, 내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정말 저는요, 그 다윗이라는 사람 보면은 정말 멋진 인간이에요. 결단력과 그 믿음의 대단하죠. 오죽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믿음에 대하여 기가 막혔어요. 에? 인간으로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초월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에 대하여 모르니까 그러죠.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한번 하나님 내가 이걸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는요, 그 말이 떨어지면서부터는 그 일을 재범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성경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인류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요, 다윗밖에 없어요. 예수님 빼고 다윗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삽니까? 자기가 그렇게 산다고 착각한 사람, 그 미혹된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요시랑 비시랑 이랬다 저랬다 넣었다 뺐다 얼마나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런다고. 그 믿음 끝나는 믿음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일들이 그가 있었다고 해요. 자, 사도행전 2장 25절에 한번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이런다니까요. 항상 항상. 그리고 하나님 성령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지금 합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네? 지금도 다윗보다도 더. 그런 날마다 내가 주에 주여 기도하고 막 철회하고 막 왜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있나이다. 근데 이 사람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지 못하고 스탑됐다. 왜 그랬을까? 아니 그 어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날마다 주님하고 동행하고 뭐 성령으로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종발적인 신앙 속에 뭐가 하나 빠졌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이 살아난 흔적이 없어요. 영이 살아나야 영이 천국에 올라가죠. 영이 살아나야 영의 나라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다윗은 막혀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인격으로 자기의 의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사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전자를 갖고 들어가야 돼. 네? 우리 손자가 지금 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있으니까 내 새끼가 아무리 얼마나 앵기고 그래갖고 내가 팔이 그냥 이게 완전히 그냥 녹초가 되어버렸어. 이게 팔에 지금 파스 붙여놨어. 얼마나 이게 들지도 못하겠어. 근데도 그냥 이쁘고 그냥 왜? 내 새끼니까. 우리 하나님의 새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무슨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귀신도 쫓을 수 있고 병도 고칠 수도 있고 다윗도 수금을 타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우아에 모이니까 막 그걸로만 눈물이. 그거 아니죠. 아담과 하와 때 죽어버렸던 내 영혼을, 그래서 그 내 영혼에 생명이 들어오면은, 그런데 또 그 어렵사리 그 생명이 들어왔는데도 그렇게 한번 비침을 갖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또 타락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러는지, 잠깐 사는 내 세상, 우리가 성경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나는 성경이 뭘 원하는고, 나는 어떻게 그걸 따라가야 되는지, 바로 그거는 교회가 나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내 삶의 중심 속에 나의 시간이 예배와 하나가 돼야 되고, 그 예배 속에 흘러나오시는 그 말씀을 내가 내 인격으로 성경이 있으니까 보고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다 대놓고 아멘 할렐루야 이라고 정신 빠져가지고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막 성경을 막 뜯어, 그 얼마나 건방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는 정말로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누가요 말 잘하는 말로 막 사람들의 생각과 혼을 막 뺐다 넣었다 막 아주 그냥 웃겠다 앉혔다 섰다 막 울렸다 웃겠다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접붙임이 없는 역사가 없다 하면, 몸 밖에서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내가 몸 밖에서 들어가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그 나타난 그런 흔적이 없다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훗날에 많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뭐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를 왜 갑니까? 여러분 교회를 왜 간판을 걸어놓고 막 지지자식 찾고 뭐 찾고 막 왜 합니까? 구원시키려고 그러는데 구원시키기는 그냥 거기다 끌어들여갖고 지옥 자식. 왜? 무엇이 지옥 자식이에요? 영원히 살아나지 않는 거는 지옥 자식이에요. 아이 뭐 하나님께서 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구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결국이 내가 구원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봐야 한다고. 죽어보면 지옥이에요. 사람이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이 땅에서부터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체험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그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5번째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 흔적이 있는 그런 예배와 그런 약속이 있다 하면은 그 약속을 이렇게 실천하라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에다가 이런 것을 기록해 놨을까요? 지난 주일날도 목사님 설교를 한 것처럼요. 욥이라는 사람의 그 사람도 하나님 기가 막히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친구들도요. 욥기서를 1장부터 42장까지 읽어보세요. 그 세 친구가 와가지고요 전부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요. 욥하고 같이 성경의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는지 한번 우리 욥기서 42장 7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정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나와 접촉이 되는지, 나의 인격이 어떻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소유해야 되는지. 물론 평양 감사도 내가 가기 싫으면 많은 거지. 지옥도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의 믿음을 정리하고 어떻게 나의 행동을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항상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죽어봐야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금세부터 이 땅부터 저는 그거를 아주 절실하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36세 주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지금 이 약속이 정말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되신 것을 확인하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체크하라. 착각하지 말고. 그럼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믿음이 지금 옆길로 샜구나. 교정하면 어저스트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문제.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 결정에 따라서 바로 그러니까 인생은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지식과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들을 다 보여주면서 너 초이스하라는 거예요. 너 한번 해보라는 거야. 바로 그렇게 우리의 결정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결정을 돕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두고 그 성경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니까 주의 종을 두고 주의 종과 함께 그런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간들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그분과 나의 인격이 어떻게 소통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소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으로만 소통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의 생명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그냥 내 기분으로 그냥 하나님 믿어버리고 어떤 그런 감동으로, 이런 거는 엄청난 재앙을 따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개신교 500년이 넘어가는 동안 정확하게 사람의 영혼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천국을 가는 그 영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이 하나도 셋업된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가르침이 구원이, 영혼이 구원받는다, 말로는 해요, 말로는. 그러나 그 영혼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었을 때 그 죽은 영혼은 어떻게 해서 살고, 그 살아난 영혼은 어떻게 관리하고, 그 관리한 영혼은 어떻게 함으로 말해서 그 영혼의 힘을 실어 그 영원한 나라에, 이런, 오늘 저는 나의 믿음의 행동이 어땠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 때,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가. 충분하지 않았더라도 설교를 한번 더 들어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더 많은 것들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확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